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서 몇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책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경 중에서 말씀에 관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를 물리칠 때 암송하고 인용하셨던 기록되었을 때라고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들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율법을 주셔서 광야 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지침을 이미 다 주셨는데, 이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덕적인 율법은 변함이 없겠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덕적인 율법의 내용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목민에서, 즉 이동,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에서 이제 들어가면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방식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의식들의 변화. 예를 들면 텐트를, 성막을 거두었다가 다시 폈다가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런 등등의 변화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교 의식과 그 다음에 민법이죠. 시민으로서의 삶에 관한 민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일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고,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된다. 다만 몇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달라지는 몇 가지 법을 추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율법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할 테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주력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명령을 주면서 지켜 행하라 라고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사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믿음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번성하며,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물론 당연히 물질적인 풍성함이겠죠. multiply.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자, 들어가고 소유하고, 이 네 가지가 지금 동사가 나와 있네요. 지켜 행하고, 그러면 이제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생활이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로부터의, 즉 출애굽 이후에 유대 민족의 그 여정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예표적으로 맞물려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광야 생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생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육신적 어린 아기의 삶에서 이제 영적인 성숙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 대한 당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인데, 그 약속, 풍성한 삶을 약속하기 전에 먼저 40년간을 회상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가운데 내 신앙생활은 지금 1번에 한 3번 정도 온 것 같다.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막 돌입하는 것 같다.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그렇죠? 축복 가운데 너무 느슨하게 다시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지,
여기 각자 계신 분들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년 한 사람도 있고 20년을 넘게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항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과거의 모든 행적을 잊지 말라, 즉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망각은 항상 교만과 불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2절. 첫 번째 이제 1절서부터 회상을 하는데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광야길을 보내셨는가? 광야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예를 들면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5절. 너를 인도하사 속박의 땅 이집트 즉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요.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자, 이와 같은 모든 시련들이 우리 과거의 신앙생활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슨 목적인가?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생존을 할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풍성한 삶보다는 그저 생존을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자격, 즉 하나님의 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지막 끝을 주의하라 그랬죠.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너는 욥의 종말 마지막 끝을 주의하라. 그 모든 훈련과 시련 과정을 다 거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스도인의 눈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가 있어야 됩니다. 과정에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주저앉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을 주 예수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어진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보고 낙심해서 주저앉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으로,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by faith,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에 써 있고 그렇게 알지만 실제 매일매일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 이게. 그러니까 밤낮 얼굴이 찌푸둥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별로 못 봤네. 전부 다 얼굴이 그냥 다 죽을 상이야. 그래서 얘기하면 훈련 중이에요. 뭐 훈련 중이래는데 어떡하겠어. 그렇잖아요. 네, 휴식 중이어야 되는데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이니까 괴로우니까 인상을 쓰는데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훈련 중이라는 것을 알고 훈련 받으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막 힘들어가지고 막 훈련 자체를 다 포기하고 요즘에 엉터리 군인처럼 그냥 껄핏하면 자살하고 껄핏하면 총 쏴버리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다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괜히 의시되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아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뭐 우리도 예외라고 볼 수가 없죠. 많은 순간에 우리도 괜히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야, 나는 킹제임 성경도 알고 세대적 진리도 알고, 야, 난 많이 아는 거, 야,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보야 뭐 누군 뭐 못 얻습니까? 유튜브만 대여섯 시간만 봐도 금방 다 아는데.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입증한다 그랬죠. 시험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prov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확인, 검증을 해야 돼. 검증. 자, some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빨리 다시 우리를 humble,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거니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스스로가 쑥스럽죠. 그렇죠?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괜히 폼을 잡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놓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 너무 교만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주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신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낮추심, 두 번째는 시험하심이라 그랬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 지키려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시련을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시련을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완전하게, 즉 성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자녀로 만들려면 이러한 시련들, 시험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전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은 아니고 좋은 일도 주셨다가 나쁜 일도 주셨다가 좋은 일도 주셨다가 나쁜 일도 주셨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못하겠죠. 왜? 아이고, 조금 있으면 나쁜 일 오게 생겼네. 그럼 나쁜 일 있을 때 낙심을 안 해. 왜? 조금 있으면 좋은 일 오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훈련 방식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하시기를,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 즉 형통하는 날과 역경을 당하는 날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교대로 오게 해 주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이 교차, 좋은 일 나쁜 일이 번갈아 오는 것이죠. 신약으로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같은 교훈을 다시 야고보서로 갑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인은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구약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곧 기도죠. 생각하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게 되죠. 자,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자, 배고프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는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의 음식이라 그랬고 용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 신기한 음식인데요. 이건 만나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하면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하여간 일단 땅에서 나는 음식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라는 것이겠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 때문에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의 첫 번째 대면에서 인용했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배고프잖아. 이거 먹어야지. 너는 능력이 있잖아. 한번 해. 했을 때 그 시험에 굴복하여서 그렇죠. 마귀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은 기록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고 말씀을 했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는 다 공급하십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사람은 2년, 20년, 40년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도 다 많은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모든 필요를 채우셨는지 간증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한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식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감사 표시를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먹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열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굶기신 적 없이 다 그래도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광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인데 주의 군대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나오셨다.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볼 때는 천막 치고 이동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군대인데 군대가 다만 훈련이 안 돼 있는 군대예요. 그건 쓸모가 없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훈련된 사람들로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훈련에 필요한 것 바로 디시플린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걸 징계란 표현을 썼습니다. 징계. 5절 4절은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입은 옷 중에 40년 넘도록 헤어지지 않은 옷들 있나요? 요즘 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는데 신발도 그대로 멀쩡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요. 5절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자, 아들을 징계하듯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렇게 내맡기지 아니하고 돌보죠. 훈련을 시키죠. 때로는 매도 때리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보는 아들은 행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잠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신약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징계 또는 훈련에 관해서는 잠언과 히브리서인데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절서부터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죠. 왜? 텐트를 접었다가 이동했다가 또 텐트를 걷었다가 또 이동했다가 이 아주 강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도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또 잊었도다. 잊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징계를 멸시합니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징계가 너무나 상처를 입어서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고 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매를 들고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죠. 매를 바라보니까 겁이 나고 힘든 거죠. 매가 아니라 매를 들고 계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때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징계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바로잡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징계라고 하고요. 잘못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디시플린을 가하신다 하면 이거는 훈련입니다. 훈련.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죄 지은 자를 채찍질 하시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것도 사랑의 매지만 죄를 안 지었을 때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것도 역시 사랑의 매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자꾸만 주실까? 그것은 이건 사랑의 예방의 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방주사 맞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죄 지었어? 이렇게 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예방주사 맞았는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죄 지어서 벌 받는 줄 알고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다 벌 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훈련시키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죄송합니다. 거의 건방지게 가가지고 너 뭔 죄 지었냐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너를 징계하시지? 뭐 이러고 막 그러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신다. 자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만 바라보면 되겠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들이니까 채찍질하지 아들이 아니면 관심도 없죠.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살라고 내버려 뒀다니까요. 계속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래 네 맘대로 하라고 해버리신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때로는 죄에 대한 벌로 때로는 훈련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지난 여러분들은 몇 년인가요? 저는 35년, 만 36년째네요, 지금. 81년 1월 1일이었으니까 36년 지금 거의 이제 37년, 만 36년이 다 돼가고 있는 중인데 이 네 가지가 정말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과거에는 막 힘들 때는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왜 시련이 이렇게 안 끝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딱 인내가 고갈되는 시점에 딱 멈추시고 교만이 시작되는 시점에 딱 매를 때리시고 아주 그냥 절묘한 타이밍으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봐도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원더풀 하신 분이시다.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신 목적은 뭐냐?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토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공급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훈련을 다 마쳐서 너희는 이제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훈련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일벌에 계신 분도 있어. 아직 신앙생활 1, 2년밖에 안 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징계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한 자기 처지에 맞게 생각하시고요. 자, 어떤 분은 드디어 이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 드디어 내가 이제 육신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영적인 삶으로 진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과연 무엇일까? 6절.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자, 주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냐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땅은 좋은 땅이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것을 풍성한 삶이라 그랬어요. 풍성한 삶. 그 삶이 무엇이냐?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두 번째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오는 샘이 있고, 세 번째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가면은 정말 풍성하게 이 수자원이 있어서 농사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풍성한 그러한 곳이네요. 뿐이 아니라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송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르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노수를 캐리라. 엄청난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먹은 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밖에 먹은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생존이야.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 있어서 신앙 생활이 아니야. 그냥 살아 있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 목숨이 붙어 있어. 근데 이제 한 단계 넘어서서 풍성한 삶을 살라는 거죠. 어떻게 살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엄청난 것을 다 먹고 누리면 어떻게 생명력이 폭발하겠죠. 막 넘치겠죠. 기운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찬양을 부르라 이거죠. 10절.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자, full. 이때 배부르단 말은 성경적 용어로 하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배가 충만하게 되죠.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물질적인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적인 복이에요. 또 실망하시는 분이 계시네. 나 이거 다 주시는 줄 알았더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영적인 축복. 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금방 없어지고 영적인 복들은 안 없어지고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더 좋은 곳으로 주셨는데 워낙 눈에 보는데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극을 자꾸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지 마시고,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단순히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생명을 다 얻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확실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생명을 생활로 고칠 수 있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밤낮 만나만 똑같은 것만 먹던 데서 갑자기 가니까 밀이 있더라. 가니까 물론 시원한 시내가 있죠. 그 다음에 샘이 있죠. 그 다음에 깊은 물이 있고,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들, 풍성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풍성함, 그 다음에 긍휼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이 모든 풍성함들이 가득 이제 넘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자인데 여러분과 저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주님이 주신 그 부를 향유를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예? 주신 거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향유치 못하고 그저 쟁겨만 놓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자, 이 부요함이란 말은 rich란 말은 한마디로 재원이란 말이에요. 물질, 어마어마한 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인데, 자, 짧은 시간에 한번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니까 신명기로 와서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자, 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하셨죠. 혼자 남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자신의 생명을 밀 한 알에다가 비유하셨죠. 자신이 생명을 주셨다. 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초실절이 부활이라 그랬죠. 부활의 권능을 우리 안에 주셨다. 포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는 포도 되신 예수님, 밀 되신 예수님, 보리 되신 예수님, 무화과 달콤하고 만족시키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신학원 공부하는데 뭡니까 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간식 먹는데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무화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어우 진짜 달콤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무화과가 제철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정말 달콤하고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의 달콤함. 석류는 알갱이가 그냥 얼마나 많이 꽉 찼습니까?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죠. 구약에서 충만함과 풍성함, 기름 올리브, 성령의 인도하심, 꿀, 달콤함, 빵, 매일 먹는 빵 아시죠? 이 모든 것, 거기다가 또 돌, 건축 집 짓는 돌이 쇠와 같다. 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다스릴 때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권위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놋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항상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나중에 산이 나오죠. 산. 높은 곳에 재림하실 때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물질적으로 보면 다 유대인들이 누리는 실질적인 축복이지만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환산시키면 전부 다 우리가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떨 때는 밀로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보리로서 부활의 권능으로 다가오고 여기 나와 있는 전부 다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체험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아직 광야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끝내고 젖을 떼고 더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고, 더 풍성한 긍휼 안으로 들어가자고, 더 풍성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안 들어가고 계속 광야에서 뻗튕기고 있으면 주님도 어찌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복,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양하고 풍성한 종류의 그리스도의 다양한 방면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 매달 첫째 주마다 지금 이 다양하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이 즐거운 복된 신앙생활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야, 저 형제 요즘에 아주 충만한데, 오, 괜찮은데, 오늘 날 보니까 축 처져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10절, 11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항상 축복이 따르면은요, 그 다음에 시험이 다가와서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섰다 하면,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지금 주님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던 그리스도인들도 한순간에, 요즘 말로 하면 한순간에 푹 가버린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에. 자, 보세요. 12절.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와 내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일이 잘 풀리고 하면요,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something인 것처럼 또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 있죠.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실까요? 하도 자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조심하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즉 17절처럼 생각이 들 때 이제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지고요. 18절. 오직 너는 내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하려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과거와 현재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을 잊지 말지라. 기억하라 그랬지. 18절에 이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불행이 닥친다 이거죠. 19절.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과 관련지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형편없이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아무런 보상도 없게 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주보로 가시면 경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향유할 때는 늘 겸손과 감사함으로. 첫 번째 11절 1번 불순물이 아니네요. 불순종이네요. 죄송합니다. 불순종과 망각. 불순종은 틀림없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만과 망각. 내 힘으로 다 한 거다. 이게 다 내가 한 거다. 그렇죠? 예.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내가 주체가 돼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건 또 위험한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망각과 우상 숭배로 인한 멸망.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그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떡 1순위로 자리 잡게 되면 이미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약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신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같은 문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고 왜 자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왜 자주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지 얘기가 나오죠. 자, 11절. 오늘 우리가 받은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훈계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무엇을 기록하는가? 결론은 12절이죠.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생활 동안에 나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과 또 가나안 땅에서 주셨던 풍성한 삶에 대한 풍성한 축복들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우리는 즉시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구약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죠?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어느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경고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